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0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인의 실수와 또 그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마 그 근방에 아브라함이 그 멸망당했던 그런 장면을 멀리서 연기가 올라오는 부분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거처를 옮깁니다. 20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에서 옮겨서 어디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집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나중에는 아마 블레셋 진영에 속한 지역으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독자 이삭도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러라 했을 때 그때 머물렀던 땅이 그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에서 백배의 수확을 얻었던 곳이 바로 그랄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왜 옮겼을까 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카로서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또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던 그런 부분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 아마 옮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 곳에 있으면 늘 그런 곳을 바라보면 떠오르잖아요.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났거나 뭐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늘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사건, 사고가 지나갔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언제나 그 자리, 그 장소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아마 아브라함이 자리, 장소를 옮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그죠? 이거 한 가지는 아마 자기 아내와 약속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이긴 하죠. 자기 아내는 이복, 누이 동생이면서 아내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족장 시대 같은 경우는, 그죠? 힘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힘이 없을 경우는 아내라고 하면 아내가 너무 이쁘고, 뭐, 이게 상대방 나라의 왕이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죽여버리면 본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나그네 신세로서 이렇게 거류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내와 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20장 본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두 번 비슷한 일을 행하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는데 20장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말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잘 한번 봐보시면, 그죠? 그 그랄에서는 그랄의 왕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가 마음에 들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때 아브람 나이가 몇 살이죠? 아직 100세가 안 됐거든요. 99세.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아브람보다 10살이 어리니까 89세예요. 지금 우리 근사님 지금 나이가 나이랑 비슷한 또래라고 근사님이 좀 더 드셨지만 비슷한 또래라고요. 그런 또래를 이 그랄 왕한테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로 데려간 그런 부분 아니고 아마 여기는 정납 결혼 이런 형태로 아마 같이 의논하고 데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상황과 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상황은 조금 달라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사라가 나이가 좀 젊긴 했지만 어차피 사라에게는 씨가 없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네 다음에 이게 지금 아브라함 99세 다음에 이제 100세가 되면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사라가 그죠?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애굽 상황과 이 그랄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자마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그 여인으로 너 죽을 거야.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 여인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데리고 왔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이 이거예요. 정락결혼. 정락결혼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318명 데리고 갔다 오다 보니까 주의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성이 있어서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랄 왕이 친교를 했죠. 화친을 먼저 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화친의 이 당시에 가장 적당한 부분은 정락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그저 나 그 사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표현한 게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비멜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잘 보시면 그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그죠? 아브라함은 이 나누이다 하고 사라는 우리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 참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 잘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사라와 함께 할 결혼에 대해서 막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리고 잘 한번 보면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선지자라고 보통 뭐 생각은 많이 안 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나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한테 전하는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브라함, 그가 기도하는 자다.
여기 이제 기도한다라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네가 기도를 하니까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7절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자기와 함께 있는 식구들, 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 얘기를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는데 반응이 좀 놀라운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꿈에 나타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신기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그래도 이 당시에는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경배가 좀 더 두텁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한 게 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잘 보시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친절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치조를 했을까요? 얘기하죠. 그죠? 간밤에 너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래 이래 했다. 왜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범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져 묻죠.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부터 이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왔을 때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것은 맞죠. 그죠? 사라는 자기 누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되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이죠.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야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어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잘 보면 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13절을 보면 그죠?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말을 맞춘 거죠. 나는 너 누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오랍이다. 이걸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보면 아브라함이 무능력해 보이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저 힘이 없는 나라나 부족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 잘 보시면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게 하실 때라고 있잖아요. 집을 떠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늘 다녔을 때 물론 애국과 그랄만 소개되어 있지 그 외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아브라함은 늘 이게 자연스럽게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알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죠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라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 딸을 데리고 가면 남자 쪽에서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그 지참금이 14절이죠. 아비멜렉이 양과 송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한테 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제 아내 사라를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 아내 사라까지도 돌려보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그죠? 16절에 보면 은천계를 다시 아브라함한테 주죠. 그러면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천계는 대속을 하는 이제 속전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하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근데 이 은천계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긴 한데 뭐 이것은 정확하게 뭐 그런 왜 천계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끔하게 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넘겼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도 잘 보시면 조금 그런 게 있죠.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 맞잖아요.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내 오라비한테 준다.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조금은 기분이 좀 안 좋겠죠. 이게 네 남편한테 줘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네 오라비한테 줘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해결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아비멜렉도 지금 이 상황이 그죠?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어떤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편중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거는 뭐 저는 신앙의 실수라고 했지만,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죠? 하나의, 계획이었던 것 같고, 플랜인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그 실수를 반복해보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하지만 또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의 아브라함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너무 완벽하면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실수를 통해서, 그죠? 뭐,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좀 체면을 세워준 이 얘기가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사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 썼음이더라. 이거 보면 좀 뉘앙스가 18절의 뉘앙스가 하나님이 그죠? 이 사라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려 가지고 애를 출산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적으로 보이잖아요. 맞죠? 이 18절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아비멜렉에 출산하는 임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사라를 데리고 와서 후손을 낳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죠? 치료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7절에. 이 치료가 라파거든요. 이게 치료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태가 출산할 수 있게끔 바뀌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8절은 좀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본다면 근데 17절에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집안이 이제 다시 출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제로 타갔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좀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집안이 어쨌든 간에 그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여차여차 해서 안 돼서 아마 사라가 왔을 때 자기가 결혼해서 뭐 애를 낳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기존의 아비멜렉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출산할 수 있게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좀 좋은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어쨌든 여차여차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도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그죠 아브라함을 하여금 살 수 있게 하고 그 집안에 또다시 그죠 전리품을 받아서 또 재산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이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 장, 21장 1절에서 7절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죠? 사라에게 네 씨가 있어서 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제가 좀 더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 99세 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훨씬 전에는 네 씨로 난 자, 이거는 훨씬 이전이고 99세 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했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 길을 여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했던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집에 자녀가 좀 처음엔 잘 듣는데 중간에 막 엄청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고 막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싫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해주기로 했던 거, 안 해줘.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절에 보시면, 그죠?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죠?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그죠?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아브람에게, 그죠?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태어난 지 이게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그걸 할 때도 똑같이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부분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33일 뭐 나중에 마리아가 정결례 드리러 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 보면 뉘앙스적으로 보면 그죠? 이거 뭐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 좀 비우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백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그죠? 이차크 그런 그 이름을 내세웠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겠다. 이게 짝크거든요. 웃는다. 그리고 듣는 자가 나와서 함께 웃는다. 이게 아마 이때 웃음은 비웃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우리식은 웃음과 비웃음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는 원래 보면 원어가 똑같이 하나요. 짜거나 이차거나 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상황에 웃는 거고 함께 웃는 기분 좋아서 웃는 거고 어떤 상황은 비웃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좀 보면 뉘앙스적으로 좀 그렇죠. 내가 자식을 놓고 지금 이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내가 오리라고 참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이 상황이 되어버렸네? 이런 뉘앙스예요, 실제.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자기는 안 비웃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7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지금 자기 아들을 젖먹이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게 좀 이전에 비웃었던 그런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뉘앙스의 말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창세기 20장과 21장 7절까지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또다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죠? 선물을 주셨죠.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그게 우리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